네, 우리가 지금 시온산 정상에 마가의 다락방 혹은 최후의 만찬 장소, 또 가룟 유다가 사라진 이후에 다시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았던 장소, 또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체험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의 다락방,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, 보통 우리가 세나클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장소죠. 세나클이라고 하는 장소는 집회 장소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, 이 세나클 처치의 이름을 세나클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Room of the Last Supper,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장소,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곳은 AD 333년의 비잔틴 시대에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,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비잔틴 시대 이후에 무슬림들에 의해서, 또 십자군들에 의해서, 또 오늘날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죠.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바로 저 위가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만찬 장소, 또 처치 오브 세나클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인데요. 지금 이제 이 장소로 비춰지고 있는 이 건물, 기둥이나 몇 개의 흔적만, 비잔틴 시대 교회 흔적만 남아있을 뿐, 지금 그 옛날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바로 요 밑에 지금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많이 적어놨는데, 이곳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중세 시대부터 다윗 왕의 가묘로 알려진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. 다윗 왕의 가묘로 알려진 이곳은요, 흥미롭게도 유대인들 전통이 아니라 하신 기독교인들 전통의 이곳에 다윗 왕의 가묘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곳인데,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. 크리스찬 시나고그다, 이런 이야기도 하는 정도인데요. 왜 크리스찬 시나고그였을까라고 할 때, 아마도 처음에 기독교가 생겨나기 전에, 보통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리티가 생겨나기 전에 초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마도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아마 크리스찬 시나고그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그 크리스찬 시나고그로 알려진 이 장소에 다윗 왕의 가묘로 오늘날 이름을 붙여서 전해지고 있는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어쨌든 시온산에는 두 가지 장소를 우리가 꼭 방문하게 됩니다.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 혹은 최후의 만찬 장소, 마따디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또 뽑았던 곳,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바로 그 다락방,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가묘, 크리스찬 시나고그로 알려진 이곳 다윗 왕의 가묘란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여러분들 꼭 한 가지 알려드리고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, 바로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이곳, 다름 아닌 그런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곳, 예수님의 부활 또 승천,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중요한 장소가 있죠. 바로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장소들 곳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,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고 하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찬다는 바로 이곳 최후의 만찬 장소이자 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바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.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120명 외에도 누가 있었냐면,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.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할 때 보면 흥미롭게도 갑바도기아, 부르기아, 본도, 오늘날 터키 땅, 심지어는 메데, 엘람, 바로 이제 오늘의 페르시아, 즉 이란의 땅, 그리고 리비아 땅,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로마에서까지, 어떻게 보면 지중해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에서 이곳에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바로 그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AD 30년 혹은 33년, 바로 그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했던 47년,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이전에 이미 기독교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냐면,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지켜본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증인이 먼저 되었었다는 거죠. 그 증인들이 다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서 바울이 전도할 때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해 6월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너무나 다 알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했을 때
이미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, 바울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사실이었구나,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부활했고 성령으로 임재해서 최초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겨났구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았을까. 그렇다면 바울의 전도, 즉 하나님 나라 운동, 어떻게 보면 초기 기독교의 부흥 운동이 이미 바울 이전에 이곳 최후의 만찬 장소이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기독교의 부흥은, 또 기독교의 성장은,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시작은 바로 이곳이 시작이 되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그렇습니다. 성령의 임재,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에서 기독교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, 유대 땅을 넘어서 열방으로,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이 즉 예루살렘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완전히 사고를 전환시켜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또 세상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.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순례의 여정에 있어서 이 마가다락방, 최후의 만찬 장소로 알려진 이 세나클 처치, 바로 이곳의 방문은 기독교의 출발과 함께 부흥의 출발, 기독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주 핵심적인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꼭 방문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